우리가 이번 2023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고난주간 이 시간에 십자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그곳에서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 안에서 펼쳐져 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그날 그 위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 성령 안에서 함께 꿈꿔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제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요, 요한복음이 세 개의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세 개 중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보라 네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 이루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세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는 아프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아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모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따박따박 하셔요.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라고 그러시죠.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이 공동체는 그냥 좋은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들, 서로 위로받고 잘 살아라 라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서 행복하게 평생 잘 사세요 라고 뭔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아무 담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든 것은요,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아들 자신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감당할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평안히 있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바톤을 넘겨준 거죠. 여기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에 들은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이 그냥 자신의 갈증의 골통,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몽땅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고, 나는 지금 그 일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루고 있다고. 지금 찢기시고 그리고 상처 입으셨지만 지금 십자가 위에는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갈기갈기 찢긴 몸이죠. 피 흘리고 지쳐 보이는 몸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위에 서 계셔요. 모든 일을 마치신 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러니 그 마지막으로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패배의 자리처럼 보여요.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고, 모든 꾸었던 꿈들이 다 꺾여버린 사람 같고, 이룬 것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삶처럼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그 삶은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쓰러져 버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죽어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쩌면 완전한 패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정복자처럼, 승리하신 분처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크리스투스 빅터, 그래서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무슨 대속하신 죽음의 어린 양으로도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 그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왔어요. 십자가에 대한 어쩌면 편견이 있었다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게 있었다면 조금은 뒤로 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여기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주 내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허망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귀하고 선하신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분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신 분 아니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요, 그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텔레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겁니까? 그거 알아야지 오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다 이루긴 이뤘는데 뭘 이뤘다는 겁니까? 먼저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계획들 쭉 세우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계획표 짜신 것 아니에요. 1, 2, 3, 4, 5 그래서 요거 다 이루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 다 이루시고 체크리스트 다 끝났네, 그러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게 있어서 삶이란 뭐랍니까? 나를 보내신 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일 하신 것 아니에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요, 그것들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어쩌면 약간은 곁가지 같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간 사람이라면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이 의미 있었고 내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려면요, 내가 꿈꿔왔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옛날에 가수 민혜경 씨가 노래를 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양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게 있어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6번째 말씀은 아니셔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려면 이루어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일까? 주께서는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뭘 이루었는지 한번 보시죠. 십자가 그 위에서, 그날 그 위에서 이뤘대요. 그냥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몇 개가 보입니다. 먼저는 뭐가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셔요.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 신포도주를 받는 이야기가 공간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전에, 얼마 전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셔요. 생명의 떡인 그분이 지금 그곳에서요, 굶주려 계시고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지쳐 가십니다. 내게 오르는 자 절대로 줄이지 않겠다 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 지금 거기서 줄이고 계셔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졌는지 보셔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들,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너희 배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고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 지금 십자가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루신 겁니까? 신포도주 마시고 지금 목마르시고 줄이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 이게 이루신 일입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대로 들으셔야 돼요. 신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계셔요. 하지만 그분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주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셔요. 참 포도나무의 일 선포하셔요. 지금 비록 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육신으로 있지만 이분은 말씀이신 분, 이분은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생명의 포도나무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또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지금 줄이시고 거기 지쳐 계시지만 이분이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여기 생명의 떡의 일을 우리로 줄이지 않게 하실 거고 우리로 정말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마르신 그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마시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영원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 귀한 물의 주인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 그것들이 보여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죠? 죽어가고 계셔요.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그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게 지금 보이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에요. 십자가 거기에서요,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쫙 스쳐가는 거죠.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이것들을 이루셨다고 하는구나라고 쭉 보여요. 하지만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그냥 배경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은혜의 풍성함으로 받으셔요. 하지만 정말로 다 이루었다고 들려지게 하신 그 말씀이 딱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보다 훨씬 더 쟁쟁하게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에 대꾸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대꾸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보니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이요. 제일 앞이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해요. 그분을 증거해요. 누구와? 요한이 증거합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분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이 사람을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요, 요한은 그냥 분명히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고 요한은 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6절 두 번이나 요한이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어린 양이요. 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갑니다. 그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아들은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이루신 겁니까?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이구 쯧쯧 안 됐네, 힘들겠다, 불쌍해서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게 힘들겠죠.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셔요. 그러니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서 여기 없어요. 내 죄가 없어요. 너의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요. 아니, 깜짝 놀랄 것은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뭐 90%는 했으니 A는 되겠네 하면서 아쉽지만 여기까지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내가 한 최선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영광의 주는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 다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뭐라 그러셔요?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셨습니까? 예,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버리셔서요. 우리가 주일 요즘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새 순 하나가 온다 그랬죠. 순이 올 거다. 순이 오면 하루에 세상의 모든 죄악을, 모든 죄를 다 멸할 거다. 그걸 다 제하고 바로 그날에 평강과 풍요를 너에게 가져다 줄 거다 했던 그 순이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그 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애쓰다가 가셨습니까? 애쓰다가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바톤을 넘기셨어요? 아니요. 실패하고 아니면 뭔가를 찜찜하게 남겨놓고 바톤을 넘기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뛰어야 될 게 1m도 남아있지 않아요. 400m 계주 필요 없어요. 몽땅 다 뛰셨어요. 다 완주하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보내신 이를 향한 말씀일 거예요. 보내신 이를 향해서 내가 다 이뤘다고, 다 이뤘다고. 그리고서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에 줍니다. 다 이룬 사람이 영광스럽습니다. 주는 영광의 주로 그곳에 서셔서 아버지를 향해 다 이뤘다 말씀하셔. 그리고 당연히 다 이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어요. 선한 목자로 보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놓으셨어요. 그러므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신 목적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지금 가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죄는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른 날도 그렇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참 받기 어려워합니다.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닐 때도 좀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뭔가 더 할 게 남은 것 같죠? 그리스도께서 더 해야 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뭔가를 덧붙여야 돼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대지만 내가 못 믿겠어요. 내가 뭐라도 들고 나를 좀 이렇게 닦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좀 더 수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죄에서 멀어져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 그래야 내가 값진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건 꼭 못된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 선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선한 의도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두려움이죠. 영화 라이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갑자기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영화 굉장히 첫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막 노르망디에 막 상륙작전 하면, 전에는 전쟁 영화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스필버그가 굉장히 사람들을 E.T. 여러 가지 영화 하면서 막 꿈을 꾸게 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 보면 그때부터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B급 호러들에서는 막 머리 날라가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메이저 큰 영화에서 전쟁 씬에서 막 그렇게 사람이 막 날아가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필버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얌전하고 그런 양반이 영화를 그렇게 충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 그리고 이야기는 더 감동적으로 충격적이죠. 라이언이라는 사람 하나 구하려고 그 훌륭한 아주 멋진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갑니다. 나중에 진짜 멋진 톰 행크스죠.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언한테 잘 살아야 된다고, 잘 살라고, 헛되이 살지 말라고, 우리 그 죽은 거 기억하면서 너 잘 살아야 된다고. 라이언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군인 묘지에 가죠. 그래서 밀러 대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를 나중에 하는데 울어요. 엄마가 아닐 겁니다. 아내일 겁니다. 아내에게 묻는 거죠. 말해달라고, 나한테 말해달라고, 내가 정말 값지게 살았다는 거 꼭 좀 말해달라고.
밑에 깔려 있는 건 그거죠. 라이언은 이 구출받은 사람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멋진 사람들, 계산이 안 돼요. 나보단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데 왜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나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라이언이 하는 이 말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거는 아닙니다. 몽땅 다 이루어놨어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은혜에 부합하는 값진 삶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이걸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필요 없어요. 왜? 못하면 어쩌나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몽땅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선한 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이걸 해야지 뭐가 될 것 같고, 이걸 해야지 가치 있는 삶일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이거 못하면 그러니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이건 내가 못하면 가치 있는 삶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들, 그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더 이룰 것 있습니까? 더 이룰 것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 이루신 일 안에서요. 그 다 이루신 일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즐거움으로 살아가셔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셔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사시면 돼요. 내 죄에 빠지면, 아니요, 죄에 빠지는 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냥 주의 손에 내 것을 가져다 내어드리면 돼요.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충분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아니 만들지 못하면 안 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버리셔야 됩니다. 5천 명이 굶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10명은 먹여야 되겠는데, 10명은 배불려야 되겠는데, 아니 10명 배불러야 되는 그 결과, 그거 미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보리떡 있으면 주 앞에 내놓으시고, 내가 가진 능력 그것도 없으면 뭐라도 그릇이라도 들고 나가면 돼요. 내가 먹인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아니요, 주께서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이제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그 배경들입니다. 주가 참 포도나무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가득할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안에 거하면 돼요.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 돼요.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고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들처럼 살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내가 뭘 해야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살아가면 돼요. 아들로서 그러면 깽판 치고 살아도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이니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날 그 위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고, 죄 사라졌어요. 죄책, 그게 어떻게 사라집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해요. 다 이루셨다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다 지고 가셨다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뭔가 남아있을 것 같고, 다 하셨다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제발 믿으셔요. 십자가 그날 그 위에 사신 다 이뤘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접 못하면 늘 불안하고 늘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세상을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어디 여름에 놀러 갔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어쩌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청평으로 놀러 갔어요. 2박 3일인가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갔는데 제가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괜히 큰아들이 뭐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이제 거기 청평이니까 강가죠. 물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뭐 지갑을 방갈로 같은 걸 하나 빌렸는데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서 밤에 몰래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더라고요. 아, 얼마가 있구나. 그때부터 그냥 뭘 먹을 때마다 계산하는 거야.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지, 얼마를 빼는 거야. 계속 계산을 해요. 마지막 날쯤 됐는데, 갈 때가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집에 갈 수 있구나. 잘 됐다.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탁구를 치재요. 말려야 되는데, 탁구 치면 안 되는데, 탁구 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지갑을 봤는데 아빠 돈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제가 계산한 거 다 떨어져서 이제 우리 이제 집에 못 가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 한 개도 즐겁지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리고 탁구를 쳤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집에 잘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 전 모릅니다. 뭐 그랬겠죠. 돈이 그것만 있지 않았겠죠. 아빠가 한 세 군데쯤 숨겨놔셨겠죠.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나요? 분산 배치. 계란은 한 바구니 안 담으시는 거겠죠. 아니면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니요, 우리 다 모릅니다. 뭐 믿으시면 돼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그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에게 말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다 이루었다고 그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것의 수혜자가 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데, 주님 진실한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다 이루어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는 마당에 다 이뤘다고 말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셔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량 없는 어떻게 그게 은혜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그냥 둡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를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안 나와요. 계산해도 모자라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뭐라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셨답니다. 다 이루셨어요. 내 죄 다 가져가셨어요. 내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 아버지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내가 이룬 게 얼마 없는데요. 아니요,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많은데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자격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리는 그날 그 위에서의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 내가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고,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지금 기쁨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고난주간 그날 그 위에서 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가 이루신 승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가슴에 가득 담으셔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십시오. 완벽한 속죄의 제물로 지금 거기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요. 두려움 없는 삶, 불안하지 않아요. 세상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 나는 주 안에서 내 삶에 불확실함은 없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불확실하지 않아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으로, 죄와 악의 더러움에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 있는 모든 추악함, 그것이 우리의 추악함에 다 대비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이루었다는 완성의 소식입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충분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왕, 내 주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그날 그 위에서, 참혹한 그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참혹한 죄와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두 개가 늘 겹쳐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참혹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먼지 같고 재처럼 날려야 되는 그 삶이 불확실함 없이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늘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죄로 너희의 못남과 비참함이 보일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내 죄를 감당하신 건 아니에요. 내 죄만 아닙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점점점 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더더군다나 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가셨어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불확실함이 없어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불안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하지 않아요. 이래도 될까? 이게 뭐가 될까?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루었다는 확실하고 충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셔. 의의 길을 걸어가며 격려하셔. 주를 따르면서 격려하셔. 어떤 결과를 못 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다. 다 이루셨다. 주를 따라가자라고 얘기하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셔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실 겁니다. 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확실함으로 흔들리지 마셔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주가 보이고 주의 음성 들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승리자 주님, 그 주님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삶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없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위에서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것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사하심 받았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있는 것에 대해 불확실함도 불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주여, 주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가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아버지 안에 삶의 귀한 열매들이,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지도 불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거기에 있는 그 참혹함이 우리의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다 이루었다는 우리 놀랍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승리의 선포가 아버지 우리 영혼에 날마다 들려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신 은혜를 주신 어린 양, 일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일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 십자가 지시고 심포도 좀 마시시고 거기 목말라 배고파 찢겨 서신 그분, 주여, 그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기근이, 적신이, 온갖 고문이, 고통이, 세상 어느 것이라도, 세상의 추악한 어느 것이라도, 아니 세상의 고상한 어느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이 귀하신 선물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이루신 충분한 구원,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의 생명 영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그 앞에로 이끄시사 그날 그 위에서 외치셨던 주의 음성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 주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무덤에 머무르며 주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하나,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길 하나하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